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위로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연약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벗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객은 온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힘은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힘은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복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 품에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생명 주신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며 기도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많은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어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국민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또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어 안정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진실되고 정직하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 되어 깨어 기도하며 어려운 때이지만 힘을 내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데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양육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목회의 길을 늘 주님이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이 함께 하시고 정성을 다해 성금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위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아무개에게 명령한다. 잘 하고 계시죠?
열흘쯤 지났으니까 몇 번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 매일 빼먹지 말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그 약속 하나님 앞에 한 것들이 있고, 특히 올해 2022년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아무개에게, 나 아무개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살아라. 아무개에게 복음을 전해라.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널 던질 때 나도 함께 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나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방송사가 상 주는 행사를 합니다. 요즘에는 상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한 2년 전에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상 후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시청자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구색 맞추려고 숫자를 맞추어 놓은 것 같다. 대상 후보들 나열해 놓고 시간을 많이 때우고 있는데
광고 때문에 이러는 거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저런 상을 많이 만들어서 시상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만 하더니 이제는 연예 대상, 음악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연기하는 사람들, 방송 대상, 여러 가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또 방송사마다 전부 또 따로따로 다 합니다. 참 많습니다. 시상식을 많이 하는데 만들어서 주는 상이든 구색 맞추는 상이든 상을 받으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말에는 시상식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상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상 받은 기억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상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면 상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보면 거의 학교 다닐 때 상을 받게 되는데, 요즘에는 상 종류가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상 받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상을 받아요. 공부를 잘해야,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좋으면 상을 받지만 그거 말고는 상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 받은 기억이 없어서 상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상만은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받는 상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너에게 맡겨준 일들 정말 잘해 주었다 하는 칭찬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이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 제 개인의 인생의 목표이지만 여러분 모두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상은 브라베이온입니다. 이 브라베이온이라는 말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받는 상, 1등을 하거나 성적이 좋아서 뭘 잘했기 때문에 받는 상이 브라베이온 상입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이 준 명령, 나에게 준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천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일 잘한 사람이 받는 상이다라는 뜻이에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제일 잘했다 하는 칭찬과 함께 그 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함으로써 네가 제일 잘했다 라는 칭찬과 함께 이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받고 싶은 상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상은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상과 조금 달라요. 헬라어로 말하면 미스다 포도테스입니다. 이 미스다 포도테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을 했거나 업적이 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너무 잘했으니까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잘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훈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스다 포도테스,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이 미스다 포도테스, 보상해 주시는 이 상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은 그때 가서 받는 거니까 여기서는 몰라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상 받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상은 다르다. 은혜 받은 사람이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전부 다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와 상은 달라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외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사실을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으면 약속한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약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실천하는 사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는다라고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아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어느 한 구석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마음에 미움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원망하는 마음 한순간이라도 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욕심 품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고 질투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 대충 적당히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해라, 완벽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지도 못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할 때, 우리의 힘이 연약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루어갈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부족할 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족하지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믿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내가 너의 그 모든 믿음의 순종을 인정해 주노라, 모든 부족한 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상은 달라요. 상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일을 한 사람이 받습니다. 잘해야 상을 받는 것이지 아무나 다 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만 받는 성도가 아니라 상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본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에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껄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고객이지만, 나한테서 물건을 사가는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와서 괜히 이상한 거 시비만 걸고 괜히 까탈스럽게 굴고 이렇게 되면 아주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괜히 반가워요. 오기만 얼굴만 봐도 좋아요. 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의 선물,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물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었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준 그 사람을 모르는 척 한다면 그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안 된 거지요. 인성이 잘못된 거고, 사람 됨됨이가 근본부터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보다 못하다고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짐승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이 은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설 명절이 되는데,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한테 갈비를 선물해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 이가 튼튼한 사람한테 갈비를 선물하면 야, 이거 맛있겠다, 맛있게 먹을 수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가 하나도 없어, 갈비를 뜯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주 좋은 한우 1등급 2플러스 그거를 탁 포장을 해서 드리면 이걸 어떻게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가위를 잘라 먹으라는 거예요? 속이 상하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먼저 판단할 수 없거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기뻐할 만한 것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언젠가는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걸 왜 나한테 맡겨주셨을까? 이런 재능을, 이런 아이디어를, 이 물질을, 이 시간을,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나에게 왜 맡기셨을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제테오입니다. 이 에크제테오는 그냥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조사해서 찾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려주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조사하고 부지런히 수색을 해서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에크제테오,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겠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을 읽어도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한눈에 탁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딱 읽으면 딱 알아들으시나 봐요. 이게 이 말씀인가 보다, 그 뜻이 딱 들어오나 봐요. 저는 그게 안 들어와요, 한눈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때는 정말 한 100번도 읽어요. 한 본문 말씀만 계속 읽어요. 그 앞에 것도 읽고 뒤에 것도 읽고 연결해서 읽고 연결되는 말씀도 찾아서 읽고 계속 읽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이 머리에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게 해 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오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상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는 상을 받습니다.
나는 상을 받지 못해도 상관없고 그냥 이대로 충분하니까 나중에 죽어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셔요. 이 말씀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지요.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이거 위험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은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곧 죄입니다. 바꾸어서 말한다면 상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을 받거나 상을 받지 못하는 불순종의 신앙생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상을 받을 만한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리신다.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현실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을 받는, 날마다 상을 받고 더 많은 상을 받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상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일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상을 받아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상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 많은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되 2022년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는 해가 되고 앞으로는 더 많이, 올해는 가장 많이 받고 지금까지보다 앞으로는 올해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상 주기를 원하셔서 좋은 상, 놀라운 큰 상을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상 받을 만한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많이 받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많이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소멸유관쓰리. 문성도 피를 흘리며 긴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소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소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소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소멸유관쓰리.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상받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상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